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접어들면서 또 그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할 것은 로마 교인들끼리의 조화와 어떤 화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인은 대체로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안 퍼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 둘이 교제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 게 이제 인종적으로 서로 다르죠. 언어가 좀 다르죠. 오랫동안의 종교적인 배경이 또 달라요. 하나는 유대교고 저는 여기는 이방인 성도들 같은 경우는 다신교, 잡신성배 이런 출신이니까 다르죠.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는 오랜 종교 사회였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이라든지 여러 장신구 착용하라는 거라든지 또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대인 성도들은 먹을 것을 돼지고기가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돼지고기는 못 먹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낙지 같은 것은 또 못 먹고 그렇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홍어를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먹는 것을 아주 대비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등등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지요. 물론 또 이방인들도 그 나름대로의 풍습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배경으로 어떤 것들은 전혀 손도 대지 않고 먹지도 않고 혐오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겠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겸상하기가 참 어렵지요. 돼지고기는 내놓지 말아야죠. 유대인들 한번 초청하면 또 홍어가 오징어 같은 거, 게 같은 거 이런 것은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면에서도 어려운데 이것이 이제 종교와도 또 밀접한 관련이 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러거든요. 절기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다 종교적인 절기가 돼가지고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혹은 수장절 이런 것들을 꼭 지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자유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걸 꼭 지켜야만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으로 그때까지도 이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이냐 유대인들이냐 이 어떤 출신의 차이에 있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배척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서로 배척하거나 서로의 차이점들 때문에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거나 갈등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동일한 성령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동질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서로가 다른 점들은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또 그렇게 배려를 해주라는 거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제 격려해주고 배려해줘라. 마치 우리 아이들은 뭐 매운 음식 잘 못 먹지만은 어른들은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체질이 예를 들면 젓갈 같은 거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젓갈 냄새만 나도 막 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참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차이점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 점들을 이해해주고 어른들은 아이들 같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배려해서 또 부드러운 음식 챙겨주듯이 이와 같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주고 또 배려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단 말이죠.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이제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인데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먹는 것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 다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배려를 하고 내가 다른 곳에 내가 평생에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앙의 근본이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분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서로를 용납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쪽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절대 옳다고 다 자기 기준의 잣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다르다면 이런 점이 다르구나 하고는 화평하게 도모하는 일에 힘을 쓰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되라. 이게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을 언제나 추구하고 서로 다른 이들 간에도 또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문으로 본다면 그냥 그 사람의 뼈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신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와 같은 일에 힘을 쓰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를 여러 다양한 그 당시에 로마는 그야말로 인종의 용광로 같은 곳인데 오늘날 말하면 미국의 뭐 뉴욕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이겠죠. 미국 전체가 좀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동북부 쪽에는 더더욱 그게 심한 편이죠. 모든 인종들이 다 이민 와가지고 한때 어울려 살아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유럽의 북부의 미국인, 유럽의 또 남부 유럽인 이게 있고 또 러시아의 동부 쪽에 있는 폴란드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쪽 출신의 또 미국인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문화가 달라요. 슬라브 계통의 미국인이 또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한데에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다양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것들을 서로 다 융화해서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맞다라는 거죠. 기독교 교회 세계에서도 백인 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흑인들이 오면 막 배척하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형제자매니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화평의 일과 서로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덕을 세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또 기쁨과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라. 18절에 그런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형제 모두에게 참 칭찬과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